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구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를 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에선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랄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부귀로 교만한 자로 하여금 멸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우리 페니키아 문명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다시스는 이제 두로의 식민지인데요. 현재 스페인 남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제 두로에서 다시스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그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곳이 두로와 시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 또 식민지도 있던 이 나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가장 큰 무기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돈을 주무르던 이 상인들, 그래서 뭐랄까요, 여러 지위도 차지하고 또 왕들도 갈아치울 수 있었던 이 부귀로 가득 찬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로가 멸망당하고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돌보신다라고 17절 1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열심히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무역하는 게 누굴 위해서 그것을 갖다 바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바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 두로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세상 권세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금은보화가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띕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두로의 그 식민지가 다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로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시스에서 이제 뭐랄까요, 두로로 싣고 갈 그 짐들을 싣고 가는 배들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에서 두로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머무는 곳이 바로 기띕인데요. 그 기띕에 머무니까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다시스에서 집으로 돌아갈 꿈을 안고 출발했는데 두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기띕에서부터 두로가 아예 망해버렸다,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그 금은보화를 이용한 수많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면 바로 배로 왕복하는 그 사이에 나라를 멸하시고 싸그리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띕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돈이 멸망한 걸 보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기띕으로 도망쳐도 거기서도 뭡니까?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환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환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진노를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얼어 황무지가 되게 하였느니라. 사실 바벨론이 뭐 느부갓네살 왕 때에서야 뭐 아수르를 정복했지만 그전에는 아수르한테 쥐어 터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거의 뭐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갈대아 땅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켰거늘 너희라고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도망친다고 해서 강한 사람의 편에 선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의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이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까 마지막 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자들이 자신들의 배부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결국 그게 누굴 위하여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귀영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지요. 도망친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이 나라 저 나라 도망친다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 길임을, 이것만이 그 모든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도로와 시돈 땅의 멸망을 통하여서 금은보화 부귀영화 수많은 인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세상이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